화창한 날씨인데 황사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도 전에 비해 화창한 날이에요. 여러분 마음에도 화창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전에 올라온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여러분 무슨 은혜를 주시고자 부르셨을 테니까 주실 은혜 가득 안고 삶의 자리로 또 여러분 필요한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좌우에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지난번 제가 선교가 있는 동안 와서 이제 주일 설교를 맡았던 아주대 김신건 교수랑은 초등학교 1학년 같은 반 그때부터 이제 친구였어요.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은 또 반이었습니다. 초, 중, 고, 대학교까지. 중학교만 좀 떨어졌는데 중학교 때는 김신건 교수님 어머니가 저희 학교 영어 선생님이어서 어쨌든 따지고 보면 계속 같이 있었던.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을 하면서 김신건 교수가 반장했고 제가 부반장했고 그러면서 전교 임원을 맡았어요. 그 친구가 전교 부회장을 했고 제가 전교 체육부장을 했습니다. 그때 축제가 있었는데요. 축제 때 저희 협조 공문하고 포스터를 가지고 선생님이 우리 좀 근처 학교에다가 그냥 우편으로 발송하지 말고 직접 가서 전달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랑 김신건 교수랑 같이 학교를 방문하면서 수업 빼고 저는 수업 빠지고 그거를 이제 가서 전달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여학교에 갔는데요. 사실 수업 시간에 남고생 2명이 여학교에 버적버적 들어가는 게 익숙한 장면은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여학교에 오면 여고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일단 수의실에서 경비실에서 막습니다. 너 뭐냐? 막죠. 근데 저희들은 당당하게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제 손에 있는 협조 공문과 이미 연락해 놓은 선생님들이 있었고 협조 공문과 포스터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교무실로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느낌이 여러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도깨비에서 이동하고 공유가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교무실로 갑니다. 마침 쉬는 시간이었고 창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걸어 들어오는 걸 누군가가 봤어요. 창문을 열고 한 반에서 환호성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반들도 창문을 열고 환호성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는 처음 알았어요. 여학교나 남학교나 다르지 않구나. 똑같구나. 왜냐하면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한 미모를 죄송합니다. 어쨌든 남고생이 여고에 그것도 수업 시간에 이렇게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었던 건 일종의 허락된 권위로서 공문이나 포스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장소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있고요. 특별히 허락된 사람들만, 자격이 되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자, 성전이라는 곳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될까요? 누구나 들어가야 될까요? 누구나 들어가야 되는 곳이어야 하죠. 네,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성전에 대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자격이 필요한 어떤 특별한 사람, 몸무게가 몇 이상은 못 들어라든가, 신발 사이즈가 250은 넘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자격이 있고 없고가 전혀 필요 없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성전이어야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시 유대 예루살렘 성전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제한 사항들이 있었어요. 자격이 필요했어요. 이방인은 어디까지, 유대인은 어디까지, 남자는 어디까지, 여자는 어디까지, 자격이 각각 틀렸습니다. 이 입장할 수 있는 자격만 주어진 게 아니라 성전에서 누군가를 가르칠 때 이 가르치는 자격도 따로 주어져야 했습니다.
허락이 있어야 돼요. 이 허락을 성전이라는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허락을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허락한 사람들만 거기서 백성들을 사람들을 가르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성전의 구조는 피라미드 구조예요. 제일 밑에 이제 경비라고 할 수 있는 성전 문지기들이 있었을 거고, 그 위로부터 쭉 올라가면서 서기관, 제사장들 뭐 이렇게 있고, 제일 그 권력의 최고 정점에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모든 권력을 다 움켜쥐고 있어서 허락이 돼야만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가능해요. 특별히 성전 안에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은 대제사장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허락하지 않은 예수님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이건 아닌데 싶어가지고, 이건 막아야 되는데 싶어가지고, 내가 허락한 적이 없는데, 이런 마음으로 대제사장과 성전 지도자들,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따지러 갑니다. 가서 따집니다. 무슨 권위로 지금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냐? 쉽게 말해서 누구 허락 맡았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시비 거는 거죠. 우리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누구 허락받았냐라고 지금 예수님한테 시비 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뭐 어디서든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시는 것은 장소를 구애받지 않았습니다. 뭐 넓은 들판에서 산상수훈을 가르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기도 하셨고, 바닷가에서 배를 띄워놓고 이 사람들에게, 그때 모인 그 많은 사람들한테 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기 위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지방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회당이 있을 때 회당에 방문해서 거기서 또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도 뭐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릅니다. 회당과 성전은 다릅니다. 회당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약간 교회랑 학교랑 뒤섞어 놓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 가르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성전은 달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전의 권력 구조는 그 최고 정점에 대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허락한 사람들만 가르칠 수 있어요, 백성들을. 근데 예수님이 그걸 가르치고 있으니까 와서 따져 묻고 있는 거죠. 내가 허락 안 했는데 당신은 왜 백성들을, 게다가 백성들이 점점 많이 날마다 뭐 이렇게 가르쳤더니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위기의식까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허락한 적 없는데 왜 여기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느냐고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대제사장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 안의 모든 것에 대한 권위가, 그 권위가 최고 정점에 있는 권력이 자기에게 있다. 이거는 누가 줬다고 자기는 생각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런 권위를 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은.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권위를 대제사장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대제사장에게 준 것은 권위를 준 게 아니고, 권세를 준 게 아니고 역할을 준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을 돕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백성들을 돕는 자로서 성전 제사를 책임지도록 그 역할, 대제사장이라는 역할을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역할을 권위로 생각해서 권세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문열 씨의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책이 있어요. 책도 좋고 영화로 봐도 괜찮습니다. 영화가 잘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학급 반장으로서 권력을 휘두르는 엄석대라는 캐릭터가 나옵니다.
이 엄석대는 그 역할, 학급 반장이라는 역할을 받았어요. 근데 이 역할을 착각해서 권위로 착각해가지고 그 학급 아이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면서 아이들 위에 군림합니다. 선생님들도 이런 엄석대의 모습들을 대충 넘어가줘요. 아이들을 때리고요, 괴롭히고 그 위에서 온갖 것들을 다 누립니다. 그러던 중 새로운 담임 선생님에 의해서 이 엄석대가 휘두르고 있는 폭력과 부조리가 다 밝혀집니다. 그리고는 결국 쫓겨나듯이 학교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엄석대는 착각한 거죠. 반장이라는 역할을 받은 건데 그거를 권위를 받은 건지 알고 다른 친구들한테 휘두르고 마음대로 폭력을 행사하다가 결국 그런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된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준 거는 역할을 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권위로 착각해가지고 자기의 권위를 지금 예수님 앞에서, 심지어 예수님은 만왕의 왕, 그죠? 온 천지 만물의 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분 앞에서 무슨 권위로 하냐고 따져 묻고 있는 겁니다. 착각도 유분수다, 이런 말을 이럴 때 쓰는 것 같아요. 착각도 유분수. 착각에도 이 분수, 지켜야 할 선이 있는데 그걸 넘어갔다는 거죠. 착각도 유분수다. 완전히 착각하고 있습니다. 역할을 받은 건데 권위를 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할을 주셨는데 그 역할을 착각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 먼저 믿은 우리에게는 나중 믿은 사람들을 섬기고 배려하라는 역할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찾는 이라고 생각하죠. 교회 바깥에 있건 뭐 아니면 이제 막 이런 분들, 그 찾는 이들을 섬기고 배려해야 되는 게 먼저 믿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찍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고 부르신 것은 은혜잖아요. 은혜로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은 나중 믿는 사람들을 돌보고 배려하라는 그런 역할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이들을 섬기는 것을 잘 하지 않습니다. 거기다 나의 에너지를 잘 쓰지 않습니다. 익숙하고 편한 사람한테 나의 에너지를 쓰고 새롭고 낯선 사람들한테 나의 에너지를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요. 예수님께서는 저 익숙한 하늘 영광 보좌 다 버리고 전혀 낯선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사랑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실천해야 되는 일은 나에게 좀 낯선 사람들, 때로는 괴팍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 괴팍한 사람들한테 나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게 먼저 믿은 우리에게 주신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이것에 대한 에너지를 쓰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 그들에게 하지 않아야 될 불친절한 말들, 하면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을 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역할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먼저 믿는 자로서의 역할을 거절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은 먼저 믿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나중 믿은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들에게 에너지를 써야 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남들보다 나은 건강이라는 걸 주셨어요. 여러분 건강하니까 여기 걸어서 오셨죠? 실려서 오신 분 없고 다 걸어서 오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신 겁니다. 근데 그 건강은 역할로 주신 거예요. 나보다 더 연약한 자들의 손과 발이 되라는 역할로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신 겁니다. 그 건강 가지고 놀러 다니고 죄 짓고 이러라고 주신 게 아니라 나보다 더 연약한 자들의 손과 발이 되라고 우리에게 건강이라는 역할을 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어오시면서 구제헌금을 하나님께 정성껏 또한 다른 헌금과 함께 봉헌했습니다. 지난 경북 지역 산불은 역대 최악의 산불이라고 그래요. 산에 있는 마을에 집과 창고들이 다 타기도 했지만 얼마나 심각한 산불이었냐면 해안가 어촌 마을도 싹 탔어요. 고깃배가 다 탔고요, 창고가 다 탔습니다. 사실 어촌 마을에 살면서 산불 걱정은 안 해요. 근데 방파제에 숨어 있다가 나와야 될 정도로 심각한 최악의 산불이었습니다. 손님을 받아야 하는 횟집도 펜션도 다 타버렸습니다. 고기를 잡는 배에 어선이 타버려갖고 당장 뭘 먹고 살아야 될지 앞길이 막막합니다. 창고도 불타서 그 안에 있는 어망과 어구들이 다 타버렸어요. 당장 4월이면 미역철이라 오리발로 들어가서 미역이라도 건져야 되는데 그 오리발마저 다 타버렸다고 합니다. 산불에 휩싸이지 않은 우리는 작은 헌금이라도 모아서 그들 발에 걸칠 오리발이라도 살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미역이라도 뜯을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남들보다 나은 형편을 주셨습니까? 그거 권위가 아니라 역할로 주신 겁니다. 나보다 더 연약한 자들을 내가 가진 물질로 섬기라고 그 역할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역할을 권위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대제사장처럼 그러면 안 됩니다. 내게 주신 물질은 역할로 주신 겁니다. 대제사장은 자기가 가진 이 역할을 권위로 착각해서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지금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내가 허락 안 했는데 왜 여기서 가르치고 있느냐? 그렇게 따져 묻고 있는 겁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무시하거나 본체만체 할 수 있는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 어리석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을 깨우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9절 이하에 나오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예요. 우리 9절과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또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자,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포도원 주인이 만들었어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그냥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다고, 한 사람이 만들었다고 간략하게 나오는데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포도원을 만드는 과정도 상세하게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33절에 보면 산울타리를 두르고 즙으로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 포도원을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정성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의 정성이 들어가서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자, 이제 포도원을 만들었으면 이 포도원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기의 종들이 있거든요. 종들을 통해서 경작시키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농부들한테 새로 줍니다. 그 당시 농부들은 자기 땅을 갖고 농사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당시 유대사회의 85%는 농부, 어부 이런 사람들인데 대부분 자기 땅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소작농이죠. 이래서 일부분은 세금으로 이 땅 주인한테 주고 나머지를 품삯으로 자기가 가져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의 은혜를 베풀어서 이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생긴 거예요. 안 그랬으면 당장 먹고 살 일이 없었던 사람들이 이 포도원 주인이 은혜로 자기가 다 만들었어요. 망대도 두르고 저기도 하고 다 해갖고 이 농부들에게 은혜로 준 겁니다. 자, 시간이 지났어요.
오늘 성경에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대략 5년쯤 지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9장에 보면 이 뭔가를 땅에 심어서 거두는 방식에 대해서 율법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3년간은 할례 받지 못한 땅이니까 소출을 거두지 말라 그래요. 4년째 되는 해에 먼저 거둔 소출을 하나님께 올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5년째 되는 해부터 너희가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5년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포도나무는 오래 심어서 내년에 거두는 나무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가실나무들이 그렇듯이 기간이 필요해요. 열리는데 최소 3년이 필요하고요. 3년에 열리는 것도 뭐 먹을 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먹을 만한 포도 열매가 맺히는 건 5년쯤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5년 동안 이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한테 경작할 지원들을 계속 해준 것 같습니다. 은혜로 만들어서 줬고 5년의 시간 동안 경작할 수 있는 여러 여건들도 만들어서 주었어요. 그리고 5년이 지나자 이제 세금을 거두러 종을 보냅니다. 종을 보내요. 종이 세금으로서 그 포도 열매를 걷어오게 해야 되는데 농부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종을 때리고 돌려 보냅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두 번째로 다른 종을 또 보냅니다. 글쎄요, 첫 번째 종은 이렇게 약간 그런 사람을 보내서 둘째는 이렇게 좀 마동석 같은 분을 보냈을까? 좀 더 이렇게 그런 분을 보냈을 것, 그런 종을 보냈을 것 같아요. 근데 역시 때리고 몸을 상하게 만든 다음에 돌려보냅니다. 세 번째 다시 종을 보냅니다. 이 세 번째 종도 역시 때리고 상하고 내쫓아 버립니다. 단계가 점점 심해져요, 표현이. 그러자 이 다음에는 이 포도원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 아들이라는 단어에 독생자라는 의미가 언어에는 포함되어 있거든요.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누구를 상징하겠어요? 예수님. 그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상징하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그래도 아들을 보내면 아들은 때리지 않겠지 싶어서 이제 보냅니다. 그게 20장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그들이 혹 그는 아들은 존대하리라. 때리지 않고 존대하리라. 근데 이걸 새 번역에서는, 우리는 개역 개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새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설마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설마가 사람을 잡습니다. 아들을 죽입니다. 상속자다. 저거 죽이면 이 포도원은 영원히 우리 것이 되겠다. 아들을 죽입니다. 주인은 이 포도원 농부들에게 역할을 맡겼어요. 이 포도원을 잘 가꾸라는 역할을 맡겼어요. 주인은 이 포도원 농부에게 역할을 맡겼어요. 때가 되면 열매를 걷어서 세금으로 바치라고 역할을 맡겼어요. 근데 이 역할을 거절합니다. 이 역할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이 역할을 무시합니다. 그러자 결국 포도원 주인은 진멸합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한테 맡깁니다. 근데 여기서 진멸이라는 단어, 성경에 나오는 진멸이라는 단어는요, 아주 무서운 단어예요. 구약에서는 이 헤렘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 사람과 관계된 주변의 생명체를 다 죽이는 거예요. 농부만 죽이는 게 아니라 농부의 가족과 그것을 다 죽이는 걸 의미합니다. 헤렘 전쟁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여리고 전쟁 같은. 진멸당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에게 할 일 없이 살 수 없는 일, 살 길이 막막한 사람들한테 이 포도원 주인은 은혜로서 포도원을 본인이 다 만들어서 5년간의 기간 동안 그 필요한 것도 다 공급하면서 은혜로 포도원을 주면서 역할을 맡겼습니다. 근데 그 역할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거절에 대해 결국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역할들이 있어요. 먼저 믿은 우리에게 주신 역할은
나중 믿는 이들을 배려하고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건강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그것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역할이 있어요. 나보다 연약한 자를 섬기라고 건강을 주신 겁니다. 내가 좀 더 나은 재물이 있다면 그거 역할로 주신 겁니다. 더 연약한 이들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그걸 착각했던 포도원 농부들은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아무리 봐도 기쁘고 즐거운 날이라고 하기 어려워요. 물론 어쨌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셨고 십자가를 지셔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이 열려졌으니까 좋을 수 있지만, 이 입성한 그 상태에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이 종려주일은 사실은 착각주일이에요. 예수님을 착각했거든요. 권세자로, 왕으로 온 것으로 착각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권세자로, 왕으로 오시지 않고 섬김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들 진짜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거 역할로 주신 거 아닐까요? 여러분이 남들보다 좀 더 똑똑합니까? 그거 역할로 주신 거 아닐까요? 여러분이 남들보다 좀 더 건강합니까? 그거 역할로 주신 거 아닐까요? 남을 판단하라고, 남에게 뭔가 내 권위를 드러내라고 준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그 역할을 거절하고 무시할 때 어쩌면 우리도 이런 결국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마음에 다가오는 건 사실 다른 부분이었어요. 뭐냐면 이 포도원 주인의 열심입니다. 사실 처음에 종을 보냈을 때 거절했을 때 법대로 하면 됩니다. 법대로 사람을 즉각적으로 보내서 그냥 징벌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기회를 줍니다. 또 종을 보내서 기회를 주고, 또 종을 보내서 기회를 줍니다. 나중에는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서까지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십니다. 이 열심이 저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열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열심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이키도록, 다시 회복시키시도록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낙심해서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나는 이제 그만 멈춰야 되겠다고 하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니다, 내가 새로운 기회를 주겠다. 너를 통해 새로운 일을,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겠다. 기필코 반드시 회복시키겠다. 오늘 포도원 주인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이 보여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주 낙심하고 항상 좌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열심을 함께 찬양하며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이해되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사랑하는 하나님, 흔들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권위인 줄 알고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그냥 있게 하지 않으시고 오늘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낙심과 좌절이 일상이고 너무 힘들다고 너무 어렵다고 울먹이는 게 일상인 우리들을 향해 오늘 하나님의 열심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절대 놓지 않으시고 오늘 이 시간 다시 새롭게 기회를 주시며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거 붙잡고 다시 한 주간을 멋지게 살아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열심에 붙잡힌 채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